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2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완주를 감사합니다. 완주를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오면 다 완주한 거예요. 다 승리하신 거예요. 반주자가 없어갖고 제 딸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지금 반주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임산부들이나 어르신들이 또 주방에서 물을 쓸 때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그래갖고 제가 이틀에 걸쳐갖고 온수 조절기 업자를 불러서 이제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근데 전기 온수기가 이 지하에 지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올라가려면 이 파이프에 차가운 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빼면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셔갖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그래갖고 제가 불러갖고 했습니다. 우리 박신희 권사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감사한금 드리셨고요. 우리 남상길 장로님 이춘희 권사님 회복시키고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정재길 장로님 가정 김선미 집사님 정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제목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정현 집사님 가정 할렐루야 모든 위에 뛰어나신 하나의 하나님 감사한다고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이제 점점 겨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뜨거운 물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주후 313년에 공인하기까지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불법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77년경에 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재판장이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집이 어디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뭘 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문을 받고 그리고 검투사 칼에 죽고 사자밥이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재판관이 이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서 뜨겁게 달궈진 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 뜨거운 의자에서 몸이 타들어가면서 죽으면서도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친 이 사람은 비엔나 집사 상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고백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오직 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은, 이 말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참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형용사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명사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원래 갖고 있는 명사의 의미가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예수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죄와 얼룩졌던 과거, 오염, 이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사로 회복되기 위해서 지난 오늘까지 6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강한 명사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성도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담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삿대질은 하지 말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불러줬던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별명이 있었죠. 동일한 예수쟁이. 예수쟁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이, 이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 그리고 거기에 전미사 이아노이가 붙었어요. 크리스티아노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로마 황제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로마 황제가 우리 카이사잖아요. 카이사르 플러스 이아노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카이사리 아노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란 뜻에서 우리도 출발했어요. 그러면 크리스티아노이, 카리스티아노이라는 뜻이 뭐냐? 로마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있다는 소문이 포항 지역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비엔나 집사 상투스의 이 죽음의 고문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가 주인이고 오직 우리는 예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주인이 노예를 사오면 주인이 그 노인에게 너는 1번, 너는 2번, 아니면 너는 갑돌이, 너는 을동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안의 문장이 담겨있는 불로 달궈서 화인 이마에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예가 다니면 저 노예는 어느 집안, 어느 가문의 소속인 것을 이마에 찍힌 도장으로 다 아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도장을 이마에 찍어줬습니다. 뭐라고 찍어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상투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또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최고의 도시, 아볼로가 고향이 거기잖아요.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안디옥을 흐르는 오론테스 강변을 따라서 얼마나 풍요로웠냐면 이 안디옥이 동방의 여왕이라는 도시를 별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안디옥에서 동방의 여왕이라는 그 부유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듯이 우리도 형산강 젖줄을 따라서 철의 도시, 해병대의 도시, 경북 최대의 도시 포항에서 이 양덕 참평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풍요로운 도시라는 우리 교회에서 출발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경건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축도문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든 기독교든. 22절에서 27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축복 선언문입니다. 축복 선언은 24절부터 26절까지가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총 15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단어가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오고 나머지가 축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1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24절부터 26절이 총 15개의 단어로 지금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 같지만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러니까 사람이 대신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축복할 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사고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구원하면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의 복이 아니라 오늘 영혼 구원의 복만이 아니라 질병 구원의 복, 생명 구원의 복, 사업 구원의 복, 여러분 각종 문제 해결의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질병, 사업, 가정, 다양한 모든 문제에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구원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 보존, 방어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에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시달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질병, 원수, 마귀의 노출에서부터 우리를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수많은 능히 악한 자들의 불화설을 소멸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방패시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우리 하나님은 산성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바위시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요새시요, 우리 하나님은 산성이시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우리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25절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굴을 낯, 안색, 인격까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은 얼굴이 인간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다 얼굴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사랑, 자비, 관심, 인애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은혜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은혜입니다. 사람의 공로는 0.0000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세로 또한 특별 저녁 기도회로 오늘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26절에 평강으로 번역된 샬롬입니다. 샬롬은 화평, 평화, 화목, 평안, 안전, 온전, 완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목하기 위해서 평안을 베풀기 위해서 왜 얼굴을 들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 교회의 오염, 얼룩졌던 신앙, 얼룩졌던 문제들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었습니다.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드시고 다시 고개를 드시고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오염된 신앙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특세를 통해서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리가 다 되고 이 특세를 통해서 이렇게 다 갈 수 있었던 것,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담임 목사로 선택했습니다. 27절에 제사장을 뜻하는 그들은 자리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자리에 저와 성도들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재용 목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하를 두 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공동체 기도 제목을 3개를 나누고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자리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결단하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면 좋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안 했을 수도 있고.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불광동에 세웠을 때 그 천막교회 성도들도 거의 없고 청년들 몇 명만 있을 때 저녁에 그 흙으로 세운 제단에서 기도하고 가만히 깔아서 그냥 천막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 안진뱅이가 찾아왔어요. 서울역에서 예전에 앵벌이 하던 안진뱅이 아시죠? 무릎에 이 가죽하고 뭐 이렇게 쭉 끌고 다니면서, 요즘은 막 음악도 틀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끌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하는 안진뱅이 청년이 왔어요. 16살 정도도 안 되는 청년이 저녁 8시 9시 넘어서.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땐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오늘 서울역에서 아침에 구걸하고 있는데 어떤 멀쩡하신 양복 입은 남자분이 너 여기서 구걸하지 말고 버스를 타고 불광동에 가면 너 다리를 고쳐줄 목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 안진뱅이 젊은 청년이 갔습니다. 가갖고 그 안진뱅이가 겨우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서 겨우 도착한 게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녁 8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조영기 목사한테, 전도사님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제가 이래서 왔는데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참 답답하잖아요. 생전 치유 한번 해보지도 못한 자신의 모습인데, 그래서 기도 잠깐 하고 그 청년에다가 손을 안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었을까요? 못 걸었어요. 그랬더니까 옆에 청년들도 보고 있고 안진뱅이도 보고 있고 막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 안진뱅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성령의 불을 타지 않아서 나한테 조금만 시간 달라고. 내가 기도한 다음에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단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개척해서 이 교회를 지금 천막을 쳤는데 저 친구를 제가 오늘 치료하지 못하면 저 목회 접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더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손가락으로 자기가 지구를 이렇게 밀으면 지구가 밀려날 것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청년의 반응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해갖고 그 청년의 발 위에 올라가고 그냥 발로 그냥 밟았대요. 그랬더니 발이 갑자기 뿌지직 소리가 나더래요.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사람 잡네. 목사가 사람 잡네. 아이고 죽겠네. 조영기 목사님 눈 감고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박수를 치더래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쪄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지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녀요. 에? 목사가 나를 고쳤다. 조영계 목사,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줘. 다음날 수요예배가 되어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갖고 그 천막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에? 밖에도 막 서 있어요. 왜 모였나 봤다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 다음날 불광동을 다니면서 저기 천막에 있는 목사가 나를 고쳤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갖고 고침을 받으려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혹시 감기나 몸살 환자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라고. 제가 고쳐주겠다고. 왜냐하면 감기나 몸살 환자는 들통이 안 나잖아요. 안 나아도 안진병이든 바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나 몸살 환자 이런 사람.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누가 나왔냐?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노화자가 나온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이 갑자기 눈이 깜깜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어저께는 안진뱅이 때문에 겨우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루살이 인생을 만들어줬는데 오늘은 이 수백 명이 앉은 이 자리에서 나 미천 다 드러났고 하나님 저 이제 망했습니다. 저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말 못하는 기도 듣지도 않는 말 못하는 학생 이 젊은 처녀가 있으니까 조영계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처녀한테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해봐! 하니까 이 처녀 할렐루야 아멘 해봐! 아멘!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이 거기서 불광동에서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500명 교회가 되고 또 커져서 그 강남 모래 언덕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이 모이게 된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조영계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때 남자의 기저귀를 차고 올라갔어요. 본인은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본인 스스로는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조영계 목사님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주진 않았어요. 왜? 그 모든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사랑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또한 열심히 말씀 속에서 교리 교육을 받고 삶을 실천했다니까 교회가 성장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운동을 해서 성장을 했고 사랑의 교회는 말씀 중심에서 제자 훈련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정말 생명을 걸고 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바로 소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제자훈련에 몸을 그냥 던졌어요. 밤 12시, 1시, 2시까지.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올인했어요. 제자훈련에.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별명이 호가 광인입니다.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도 제자훈련에 미친 목사입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처럼 기도에 미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향에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특세를 통해서 죄와 또한 오염됐던 신앙, 허물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고 서로를 사랑하기로 다짐했고 또한 서로의 모든 것들도 용서해 줬고 또한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기로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세 마지막 시간에 축복의 제사장의 축복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재용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재용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 일터, 직장, 건강,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조건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 이 밤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임 이후에 제가 안수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기도를 3번 한 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자리로 나오시면 되겠고 안수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할 때 제가 목포에서 기도할 때 4개월 만에 회복되시는 분이 2달, 석 달 만에 중풍에서 회복되어 갖고 교회로 나왔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사장의 축복을 살펴봤어요. 저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자 종입니다. 오늘 이 축복처럼 이재용 목사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양덕 참평안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이 말만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지혜도 없고 권능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살리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고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귀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여 하나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심이요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